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맥주 감사절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1년 농사도 있잖아요. 1년 농사. 우리는 1년에 2모작이나 3모작을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추석 명절이 있듯이 추수감사절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내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제 생각은 미친 겁니다. 그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 때 너무 어렵게 갔어요. 그들이 가면서 너무 이스라엘이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너무 포로를 험하게 대하듯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3명 중이나 4명 중에 1명은 죽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다 죽어서 가는 그런 포로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7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신분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삶은 대부분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완성된 곳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없었고 성벽도 없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마무리 준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자신들의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성전이 참 초라하게 회복이 됩니다. 초라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30절 말씀에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을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맥주절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6.25 저번 달 6월달이잖아요. 1.4.5태 때 그 추운 날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저 부산과 경상도와 많은 성들로 북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들이 거기다가 그 해를 살아가기 힘든데 그 없는 살림 중에 모아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 그들이 나라가
랍비와 회당 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20여 명이 모이면, 유대인 20여 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내가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데 노예의 삶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제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제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했어요. 근데 재물은 바벨론이 됐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31절 30절 말씀에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율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인이며 아멘. 그리고 왜 이걸 하냐면 출애굽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 처음 난 걸 다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씀하시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 12절 말씀을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고 13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에서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신다. 아멘. 걔는 죽어야 되는데 살렸잖아. 그거 다 내 거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여서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에 11조를 받은 자이며 아멘. 민수기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땅도 없겠고 분깃도 없겠지만 이스라엘 중에 너는 내 분깃이고 너는 내 것이야. 내 기업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다니 이후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을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드린 11조로 살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게 출애굽하고 바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들어가 보니까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집처럼 레위인들이 미가의 집이 실로에서 가까워요. 실로에서 가까운데 그 가까운 집에서조차 하나님을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로에 있다가 제사장들이 제가 이렇게 찾아야 돼서 그거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도망간다고. 그 머리 좋은 애인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일 내가 살지, 내일 내가 뭐 먹을 게 있을지 없는 그 상황에 단순히 과거에 지켰으니까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맥주를 시켜간 거예요. 저희들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계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영원이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기명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을 굳이 이게 너무 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맥주절은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첫 사례비를 진짜 그 사역자로서의 받은 첫 사례비.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사역자로서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처음에 진짜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받았다 하면은 차비용을 주셨어요. 10몇만 원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도 다는데 40만 원이 넣으셨던 것 같아요. 40만 원 넣으셨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살게 하라고요? 주변에 있는 그 레인을 다른 집안들이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인기 있는 제사장들만 잘 살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았잖아요. 이 시대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렸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과 재정부 장로님 오셔가지고 왜 다시 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내면서요. 이들이 저를 되게 의아하게 보신 거예요.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천년을 드린 사람이 있냐? 눈을 돌렸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회할 때 청년분들 직장 취업해가지고 손님이 하나님 노력을 들어라. 이 계명이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그거 쉽죠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10년 하고 그 천열매 드리면은 한 명이었어요. 그 수십 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절에 3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이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이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이 이거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받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10일 맥주절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내일이면 살기 위해 사신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건 모르고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80억 인구 중에 30%, 4억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카톨릭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살아가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는 걸 보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모님의 삶이 참 대단해요. 우리가 아는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그분의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20개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죽이고 그 교회만 살아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바가지하는 목사님들 만나뵀는데, 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처음에. 지금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잘 안 되면 뒤에서 다 욕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얘기는 기도의 담을 쌓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담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시점까지 주님과 통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일찍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이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기억을, 은혜의 기억을 다시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저희 가정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니까, 저희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저희 아내의 시댁이 형제 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좀 돈을 모아서 좀 형제를 좀 돕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할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 사랑하시고 이 교회 지키시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내라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핍박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농사도 짓지 않는, 농사도 안 짓는데 절기라고 하니까 내 삶 가운데도 오늘도 농사도 안 짓는데 지키라는 절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회개하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77절 곧 맥추의 초시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양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7.7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계세요. 맥주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권유관이에요.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바벨론 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삶이 내 생각과 내 뜻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과 주님이 날 도우시는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